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니엘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들을 보내어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의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를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들을 들으시오. 백성에게 하늘되는 명령이요. 날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염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넣을 것이요.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문 백성들이 나팔과 피리와 금은과 사형금과 칠염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 앞에 엎드려 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던 말씀이죠. 금상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라 명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다른 주 잠깐 볼까요? 사람이 만든 금신상은 우상입니다.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서 몇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일까요? 네, 첫 번째 계명은 너희는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다른 신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 어떤 우상도 자로 만든 세계는 어떤 세계로 만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 따지면 두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게 되는 것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겠죠. 어찌됐든 간에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주에 봤던 말씀으로서 금신상을 세우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업적이죠. 사람이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었죠. 사람이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의 법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민족 말살 정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 말살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어를 없애고 민족성을 상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종교를 없앱니다. 이러면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민족성을 다 박탈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겪은 민족 말살 정책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나라를 다 그 이름을 다 바꾸게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을 다 바꾸게 했습니다. 일본식으로 다 바꾸게 했어요. 그리고 언어를 다 상실하게 했죠. 언어를 다 바꾸게 해서 학교에서 다 의무적으로 일본어를 배우게 했어요. 한국어보다는 일본어를 더 사용하게 했고, 그리고 종교를 다 바꾸게 했습니다.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들을 다 없애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민족성을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들이 한국 사람이었냐? 아니, 그런 거 아니다 하면서 민족성을 싹
박탈시키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민족성이 박탈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아무런 반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다 똑같은 일본이니까 누가 일본에 대해서 반감을 느낄 수 있겠어요? 자국에 대해서 무슨 반감이, 물론 반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란 동자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전책들을 펼쳤던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바벨론도 역시 그러한 민족 정책성으로서 민족 박탈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고, 그 다음에 언어를 바꾸기 시작했고, 이제 종교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을 대고놓고 금신상 앞에 누구든지 나와서 절을 하게 합니다. 종교를 강요하는 거죠. 종교를 강요함으로써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종교를 다 상실하게 하고 새로운 종교를 가지면서 똑같은 종교, 그리고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을 더욱더 다스리고 관리하기 수월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이 있겠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6절 말씀. 누구든지 엎드려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은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죽이겠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죽음을 놓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 금신상 앞에 절해라. 금신상을 정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없애라. 오직 이 신상만 절하고 이 신상만 섬겨라. 이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만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민족 박탈 정책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협박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민족성을 다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나라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의 자국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겠어요? 죽기 싫으면 이제 그 말을 따라야겠죠. 만약에 그 화닥 속에 들어가기 싫다면 이제 그 말을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살려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이게 세상 가운데 있는 딜레마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 살려면, 우리처럼 살려면 우리의 말을 따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 그런 것들, 고유한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술법이고 세상의 술수입니다. 그런 유혹과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협박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죠. 왜냐?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율법을 이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민족 박탈 정책을 통하여서 그들 잡혀온 모든 사람들, 그리고 민족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한 가지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고유 민족성, 하늘나라를 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다가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능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 유혹하고 또 무엇이라 협박하든지 그 말에 현혹되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아멘. 내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